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를 귀하다, 소중하다,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 여전히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다, 소중하다, 존귀하다,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아들, 딸아, 내가 귀하다, 소중하다, 존귀하다고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앞뒤 좌우분들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말 한마디로 인생의 아픈 자리에서 뛰어 걸어갈 분도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라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한 분에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분을 찾아서 성도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혹시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향해서 성도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멘.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았다고 주장을 하고 일평생 동정녀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마리아는 죄 없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마리아가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옆에 앉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일한다고 하고 마침내 온 세상의 여왕의 자리에 등극하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존중과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땅의 마리아를 향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를 향한 입장이 되겠죠. 이와 반대로 두 번째 반응은 마리아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입장일 것 같은데요. 이 가톨릭이 지나치게 마리아를 맹신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개신교는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 연수가 많아지면은 서로를 그저 그림자 취급을 하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 없죠? 남편과 아내를 그림자 취급하시는 분들이 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편과 아내를 그림자 취급하시는 분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그림자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림자가 없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린 죽은 목숨입니다. 그림자 없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남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림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톨릭과 같이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마리아를 그림자같이 무관심하게 냉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삶 속에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할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50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50번째 주일이 되면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주시겠구나. 우리 등말의 모든 성도님들 50번째 우리 결단의 날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마리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보면서 마리아를 통해 깨닫는 성탄, 이 마리아를 통해 깨닫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인지, 이 성탄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인지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죠. 특이한 것은 26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야기하면서 갈릴리라는 이름을 먼저 그 앞에서 붙여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누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나사렛은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이기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으며 구약 성경 이후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400년 동안의 문헌들 속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나오지 않는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이 시대인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120km 떨어진 오지 중에 오지인 나사렛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작은 동네였습니다. 혹시 이곳에 아무도 모르는 정말 오지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작은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다레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던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나사렛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진 마을에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속에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야기와 예수님을 임신한 두 가지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비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최고의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부모는 성경에 공식적으로 표기되고 있지도 않으며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목수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사가랴는 온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소 안에 오늘 거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벽촌인 나사렛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유대에서 손꼽힐 만한 미모를 가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표현할 때 매우 미모의 묘령의 여인으로, 소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유대에서 손꼽힐 만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어 표기의 이름이고요,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라는 말은 쓰라리다, 쓰다, 씁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마라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볼 때 마리아는 어쩌면 어린 시절 내내 쓰라린 시련 가운데서 보냈을지 모르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는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고상하고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켄트 휴스라는 성서학자는 마리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마리아의 삶은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삶이었다. 그녀는 아주 초라하게 결혼을 하였을 것이고 여러 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출산했을 것이고 평생 집에서 묶여 그곳의 경계를 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녀 앞에 살았던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마을에서 무명인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자마자 누가복음 1장 28절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칭송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높이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같이 2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한글 성경에는 은혜 받은 자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ighly favored one, 곧 충만하게 크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하였기에 마리아를 인류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 크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신의 시계를 하나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계를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서 시계가 도착했을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어서 시계를 맞추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만큼 좋아가지고 기뻐서 이렇게 시계를 차보려고 했는데 시계를 막상 맞추고 날짜를 맞추려고 하니까 날짜 맞추는 버튼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시간도 정확히 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보니까 배달하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는 시계였습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마치 그때 단돈 3만 원을 주고 샀던 시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저를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망가진 시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숭배할 만한 특별한 것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똑같이 망가진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날입니다. 둘째, 모든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성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제2, 제3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2022년 과연 누가 마리아입니까? 2022년 과연 누가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가진 시계처럼 아무 쓸모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리아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해보시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다시 축복하며 고백하실까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이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 그 주님만을 여러분과 제가 자랑해야 합니다. 둘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천주교의 유산이 남아있는 천주교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가서 있는 이 목삼동에도요 천주교가 있는데, 그 천주교에 가보시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것, 어제도 제가 자전거를 타며 가면서 봤는데 바로 마리아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마리아상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끄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톨릭의 신자들은 마리아 이름 앞에 수천 개의 호칭을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Virgin Mary, 곧 동정녀 마리아,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 등등 수천 개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Mother of God, 이거는 가톨릭과 개신교 동일하게 붙이는 이름인데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말인 테오토코스를 번역한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 더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을 잉태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잉태한 자, 테오토코스. 묘면의 벽촌 출신의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명인에서 유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2022년 도대체 과연 누가 마리아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2022년 오늘날의 마리아입니다. 어리고 순진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망가진 시계와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는 우리 홀로 온전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때이죠. 이 땅에 처음 선교사로 발 디뎠던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지금 2022년은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기에 예수님이 나오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기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마리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미시시피 어느 수녀원에 걸려있는 그레이스 레밍턴경의 연필과 크레용으로 그린 하와와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영어로 Mary Consoles Eve라는 제목인데 한국말로는 마리아가 하와를 위로하다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죄악을 빠지게 한 하와와 예수님을 잉태하여 온 세상의 구원의 소망을 드러낸 마리아가 서로 만나서 서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묵상과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참 대단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하와, 온 세상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던 마리아가 만나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하와의 손과 마리아의 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와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와의 다른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잉태한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속의 마리아와 하와는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품느냐 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금지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품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의 선악과는 내려놓고 주님을 잉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발을 보시면 주님을 품게 되었을 때 하와의 두 발을 꽁꽁 얽어맸던 사탄을 상징하는 뱅의 머리를 밟고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마리아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리아입니다. 나의 어두운 삶의 현장에, 나의 아픈 삶의 현장에 그곳에서 주님을 품는 그 한 사람의 삶, 그 삶이 바로 마리아의 삶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적인 시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선악과를 우리가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이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품고 잉태할 때 주님의 놀라운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마리아로 주님을 전 인격으로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긴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긴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들은 지금의 약 중학교 3학년의 나이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서 빈 인생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잔뜩 그려 놓았을 텐데, 마리아는 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름다운 인생의 도화지가 다 망가지는,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들어닥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처녀인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쳐서 죽일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버림받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 없이 여자가 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매우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멸시 천대를 다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4번씩이나 핑계를 대면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였습니다. 위대한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용사를 부르셨을 때도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약한 자니이니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번의 생각도 하지 않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C.S.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이 고백을 메리스 피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let it be라는 뜻입니다. 이 라틴어의 피아트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대로 되라라고 선포했던 말입니다. let it be.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절대 순종의 고백입니다. 주님, let it be.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마리아의 이 고백에서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칼로 죽이려 했던 여호와의 이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 뒤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Let it be! 마리아의 이 고백에서 왕의 부름 없이 왕의 앞에 나아갔던,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랐던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던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 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풀무불로 걸어 들어가는 세 청년의 믿음을 마리아에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림자로 가리워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그녀의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듯이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마리아의 고백입니까?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누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까? 2022년을 마감하면서 2023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내려놓고 맡기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2023년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곧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품고 잉태한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2023년을 새롭게 계획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품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전편과는 비교 불가능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속편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